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그룹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서로 좋은 관계인 듯이 합력하는 관계인 듯이 찾아오지만 이 둘은 서로를 적대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온 그룹의 첫 번째는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가의 일원으로서 로마의 우호적인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마에 척을 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그룹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 생활을 인정해 준다면 그저 눈 감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로마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어쨌든 시민들의 편에 있었던 그룹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두 그룹이 마치 동료인 것처럼 좋은 관계인 것처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찾아왔죠.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적의 적은 동지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친구인 것처럼 예수님께 왔던 것이죠. 사실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로마에 세금을 바치던 그러한 구조에 있다가 로마에서 유대로 총독을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금을 헤롯 왕가가 아닌 로마에 직접적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그룹은 이 문제를 가지고 팽팽히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한쪽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한쪽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뜨거운 감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논쟁의 핵심은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의 적은 동지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공통의 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은 아주 큰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와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큰 위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그룹은 예수님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헤롯 왕가를 정복하는 것은 아니게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자마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겠습니까? 언젠간 없애버려야지 했던 그들의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장 예수를 없애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급해진 것입니다. 이제 서로 적이었던 둘이 하나가 된 것이죠. 이들의 신념이 바뀌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라는 공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잠시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사의 가장 큰 이슈였던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꼼짝없이 그들의 이 물음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잘못 대답하게 되면 곧장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로마의 억압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느 쪽 답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 말씀에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속으로 드러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땅의 나라를 전복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러했다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민족을 억압하는 나라였고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일까? 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경의 내용에 비춰본다면 그 어떤 나라가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가인 바티칸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 제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제도,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가 좋아서 혹은 이스라엘이 싫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로 드려질 때 될 것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로 드려졌을 때 로마는 변해졌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뒤덮은 뒤 로마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로 바쳐졌지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바쳐지게 되면서부터 로마는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가에 헌신해야 할까요? 혹은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은혜를 받은 청년들은 간혹 묻죠. 이제 제 삶을 하나님께로만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기로 했으니 목사가 되는 길이 내 길이 맞지 않은가라고 말이죠. 아마 예수님은 동일하게 답하실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물질만 생각합니다. 헌금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쳤던 세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소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물은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물, 우리 삶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으로 드러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탐욕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본 것이죠. 18절 말씀에 그들의 악함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보고 그들을 꾸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결코 답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했습니다. 올무에 올마매어 예수님이 어쩔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마치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내에 있는 탐욕을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바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건일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떠한 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공의를 행하고자 한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자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여인을 제물로 삼은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잡을 미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구제하거나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이 여인을 이용한 것이죠. 탐욕이 그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 옛 나라의 모습, 옛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탐욕의 소리였습니다.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탐욕은 로마에 의지해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그들의 탐욕스러운 욕구를 지속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종교적인 색깔에 위장하였지만 그들 역시 탐욕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유지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올가매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백성들의 그러한 환호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들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탐욕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탐욕을 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속에 나의 이익이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 말한다는 것이라면 결국은 탐욕에 찬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중세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둬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자신들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위세를 드높이기 위해,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탐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는커녕 많은 역사학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삶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면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는 그 뒤에는 자신들의 욕심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돌리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없고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욕망을 채우는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내 욕망, 내 삶의 모든 그러한 욕망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만나의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해야 할 것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로 하나님 바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